19장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경 지도를 보시고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요, 사막의 내륙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메마른 산들만 있고 또 물도 없습니다. 르비딤에도 물이 없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르비딤 근처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비딤을 지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척박한 사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것도 없고, 오늘날 같으면은 밤에 불빛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 깊숙이 들어간 시내 광야 근처입니다. 길을 가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나 가게도 전혀 있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도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막 한복판을 향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의 정점에 어디가 있었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올 때 물론 갑자기 나왔지만은 빈손 들고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90일 지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 빵도 다 먹었을 거고, 또 군것질할 수 있는 것도 다 먹었을 거고,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도 다 소모가 되었을 거고, 90일 동안 머리는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또 옷은 땀내가 쩔어 갖고서 아마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모든 거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그러한 여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오면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는 정한 시간에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물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정한 시간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데, 물하고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사막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나오자마자 자유의 기쁨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많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냥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들어놓는 장면이 14장부터 성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비누도 필요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샴푸도 필요하고 비스켓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생필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음식과 물만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9장 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약속을 보면서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의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다면 아만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한 주일, 한 달, 6개월, 1년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을 주실 때에는 시간 속에서의 과정을 빼버리고 약속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과 같은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이 지금 어렵지만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하겠지만은,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가면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삶의 시간들 속에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낙심하는 경우도 인생의 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너무나 좋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믿음의 약함이라든가 약속에 대한 포기라든가
또 일탈이라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절규했던 모습들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개월 지나서 시나이 반도 사막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빵과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짐이 보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이나 광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버려진 곳, 황량한 곳, 귀신이 사는 곳, 저주받은 곳, 살아있던 사람도 거기 가면 죽는 곳,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 광야길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사탄이 거하는 곳으로 사막과 광야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사막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소,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미롤 여행을 하던 장소, 이러한 장소로 사막을 여겼습니다. 이러한 의미죠. 지금은 여러분 생활이 조금은 넉넉해졌지만은 맨 처음 결혼하시고 신혼살림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때는 참 힘들었지. 그런데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지하 단칸방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에는 악몽과도 같았어 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돌아다 보면은 거기에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는 것처럼, 또 부부의 사랑이 더 애틋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시절도 그때 참 힘들었지만은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막에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혼 시절에 바로 그러한 시절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또 하나, 나는 늘 괜찮았어, 고생도 없었고 늘 편안하고 형통했어 라고 말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평생에 한 번 이것은 도와줄까 말까 할 정도의 큰 도움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할 때 나는 어디에 있을 때? 인생의 광야길에서 앞뒤가 다 막혀갖고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친구의 도움을 얻었어. 탕자처럼 인생의 길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나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모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학교나 회당에서 가르치게 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의 인생의 광야로 달려가라. 너의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다면은 너의 인생의 길에서 네가 생각할 때 비록 유치원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때는 내 인생이 여기가 사막이었어 하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봐라. 그러면 그때 누가 너를 도와주었니?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있었니? 그거를 네가 상기한다면은 그 사막 속에서 함께했던, 도와주었던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사막과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원처럼 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막을 인생의 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남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양구를 가나 봐라.
죽어도 안 간다.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가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양구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안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무지무지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부모가 가끔 면회에서 함께했던 은혜의 족족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던 것도 그때는 그 아이에게는 새로움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죽어도 내가 그곳에 가나봐다 라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도 추억이 있구나, 거기에도 기억이 있구나 하면서 삶의 구멍들을 메꾸어가는 모습들, 이것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진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더해지면서 그 과거의 일들도 하나하나 메꿔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삶에는 욕심의 요소만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다 공익적인 요소가 그 삶 속에 있습니다. 이 공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 이 공익적인 사명감이 침해를 당할 때 낙심을 하기도 하고 사표를 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이러한 분들만이 공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내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고, 주인은 사원과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원은 회사와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처럼 복 받고 복이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 받고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복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해서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통로가 되고 파이프가 되고 브릿지가 되고 가교가 되라,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4번 쓴 것은요,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를 불렀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지금의 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아이의 지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저 아이를 위해서 유익이지만은 저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 나라,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제일 존귀함을 나타내주는 제일 높은 단어가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한 자를 사랑하지,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아픈 자에게는 내가 병을 고쳐주지, 특별히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내가 무지무지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니?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고 드러나기가 쉽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죄사함 받았을 때 제사장 나라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시죠? 어떠한 분이죠? 라고 물어보게 될 때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당신이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모델들이고 하나님의 얼굴들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놓은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신의 성품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존귀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걸어 다니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위고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권사님, 집사님이 그 다음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베드로서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만인 제사장 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입니다. 청색끈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이 옷가게에서 제일 비싸게 팔던 옷이 어떤 색 옷이었냐면 빨간색 옷이 아니라 청색 옷이었습니다. 그럼 왜 청색 옷이었는가? 하나님의 색깔이 어떠한 색깔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색을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지금 청색 옷 입고 오신 분들, 하나님 옷을 입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제작할 때에도 제사장의 옷 색깔에는 청색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청색과 관련돼서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 한 절 이제 자막으로 뜰 텐데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별 생각 없이. 근데 이 말씀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씀이야? 저게 도저히 읽어도 모르겠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목도리 매시지 않습니까? 목도리 끝에는요 다 이렇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다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목도리 끝에 술이 달려 있는데 술 하나는 반드시 청색으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거 청색. 빨주 노초로 하더라도 하나는 꼭 무슨 색으로 하라? 청색으로 하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목도리를 맬 때 오늘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네가 양복에 이렇게 술을 했을 때 그 청색의 그 술을 볼 때마다 생각해라.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너는 기억해야 돼. 대리자하고 연결됩니다. 알았지? 너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어. 무엇을 볼 때마다, 이 청색을 볼 때마다 너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지. 너는 청색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청색끈, 이 청색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동시에 내 안에는 너는 청색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를 그리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 나그네처럼 뇌구기처럼 살아가고 있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있지. 그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변화되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들도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청색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너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너는 청색끈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청색끈을 달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존귀한 단어가 무엇인가? 아주 축복이라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는데 정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너는 제사장 나라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오늘 이 아침에 꼭 확인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